우리의 신앙생활이 부활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업그레이드하자.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은 부활의 신앙의 단계에서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신앙 고백할 때 그때 구원이 시작이 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의 생애 속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신앙을 전파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삶의 능력,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물같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의 단계를,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종종 우리에게도 실패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실패를 위대한 실패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실패는가 있고 위대한 실패가 있습니다. 실패에서 실패로 끝난 인생이 있고, 실패 속에서 실패의 종지부를 찍고 위대한 승리로, 위대한 성공으로 삶이 전환되어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실패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를 하십시오라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실 저 자신도 실패를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를 즐겨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로, 혹은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당하는 실패, 땀을 흘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패,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패, 이것을 총망라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대한 실패의 삶의 흔적을 남기고 위대한 승리로, 위대한 성공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갈 것인가 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에게 한번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실패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실패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당신의 실패는 실패 중에 실패가 아니라 위대한 실패였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실패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 속에는 그 위대한 실패라는 발자취를 남길 수 있어요. 우리가 국어 성경에 보면은 이 실패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주 간단하게 써요. 일을 잘못해서 그르쳤다. 아주 일을 잘못해서 그르쳤다. 그런데 국어 사전에 그 해석을 해놓은 그 다음에 가로하고 이런 하나의 속담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저희들이 베이비 붐 시대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자랄 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다들 세상이라고 하는 선진국에서 우리 한국을 바라볼 때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그래서 잘 살아보자, 우리는 잘 살아보자. 그래서 그때 한국 사람들이 즐겨 쓰던 말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우리가 실패 속에 주저앉지 말고, 우리가 이 실패 속에, 6.25라는 실패 속에, 그리고 일제 36년이라는 이 압제 속에서 황폐되어진 이 강산에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건설을 하자 라고 피켓을 들고 막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는 인생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가져오는 결과랍니다. 작은 실수를 할 때는 자신이 쉽게 넘길 수가 있으나 그 작은 실수가 쌓이고 쌓여서 훗날에 큰 실패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속담이죠. 바늘도둑이 소독된다.
작은 것의 실수가 훗날에 큰 실패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영원한 실패도 없고 영원한 성공도 없다. 이런 말도 하죠.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영원히 잘 나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정지 상태가 오고 추락이 오고 또 정지가 되는 것 같고 추락이 되는 것 같은데 영원히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다시 또 오르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실패도 없고 영원한 성공도 없다. 여러분, 오랜만에 한국 일간지 신문에 일본을 본받아야 한다는 신문이 아주 한 사회면을 장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주선 발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이 작년에 나라호를 발사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실패를 거듭하다가 그 실패 속에 조금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 많은 힘을 기울이고 많은 물질을 넣어서 경제적인 것을 더 넣어서 일본이 우주선 발사에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실패를 손가락질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용기와 소망을 불어서 다시 격려해서 다시 우주선을 쏘아야 한다. 우리는 실패에 대한 현장을 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본받아야 한다. 이제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화성에 2030년까지 유인 우주선을 발사한다고 했습니다. 거대한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사람이 화성에 도착해서 이제는 화성을 직접 밟으면서 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 문제로 인해서 성공 얘기보다도 실패 소리가 참 많습니다. 집을 빼앗겼느니, 사업이 안 되느니, 아주 실패. 우리는 그 실패라고 하는 그 소음 소리에 굉장히 그 자신 속에 자신도 모르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어제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 아는 친구 목사가 그 형님이 지용수 목사님인데 그 지용수 목사님의 형님의 아들이 지성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미 아들이 성장해서 지금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지망했는데 낙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용수 목사, 지용도 목사의 어머니, 아주 배짱 좋으신 어머니 오라고 그러더니 성찬아, 이런 얘기를 하시다고 그래요. 그까지 실패해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시시콜콜하게 좌절하고 그러니 내년에 말이야 나에게 더 멋있는 선물을 하나 해주라. 그래서 그럼 어떤 선물을 해? 이런 선물. 최고의 대학에서 수석으로 합격해서 나에게 좀 선물을 해달라 그랬대요. 그런데 1년 후에 그 지성찬이라는 아이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실패하고 1년 후에 서울대 사회학과 수석으로 선물을 줬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 묶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실패 속에서 더 위대한 승리와 영광과 성공을 끌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실패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실수로 열심히 살았으나 주어진 나에게 당면한 이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말고 위대한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성공으로 가는 실패의 어머니로서의, 성공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다하도록 그리스도인은 이 실패를, 그래서 영원한 실패도 영원한 성공도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없다고 하느냐? 이 말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왜 죽은 상태를 영원히 죽음으로 묶어두려고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너는 실패를 했는데 영원히 실패했다고 왜 묶어두려고 하느냐? 네가 지금 실패가 내일의 실패가 될 수 있느냐? 인생이 네가 스스로 실패 무덤을 파고 살고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실패 무덤. 여러분, 실패는 영원한 것도 아니고 성공도 영원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증언이 되고 있잖아요. 응? 실패에다가 자신을 영원히 묶어두는 삶. 아유, 나 이제 끝났어.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 다 이제 기력도 쇠하고 다 쇠했는데. 응? 예. 이런 자신의 인생을 실패에다가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속에서 부활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은혜의 삶의 생활이 우리의 삶의 철학으로 입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생활의 반응 속에서도, 교제 속에서도 그런 삶의 반응이 튀어나와야 돼요.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죽음 속에서 부활을 볼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고 우리가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갖고 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와는 특별한 무기가 있고 특별한 삶의 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혜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실패에 갇혀 있거나 오래 머물러서는 안 돼요. 바로 탁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막달라 마리아를 무리들이 끌어다 주님 앞에 참소를 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 그는 도덕적인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윤리적인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 지금 일어나 가라. 지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이 되어야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실패해버린 이 한 여인을 세상은 참소하며 그 실패에다가 영원히 가둬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패로 장사를 지내보려고 해요. 그때 주께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지금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말이야. 세상을 향해서 가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그 다음부터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위대한 성공을 낳게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자취를 남기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을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 주께서 전기 올려주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은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 여정 속에 소식이 들어갔어요. 당신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은 건강의 실패였거든요. 건강의 실패. 그런데 주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너의 딸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계속 가자. 계속 가자. 이 말은 믿음으로 가자가 말이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걷는 발걸음 앞에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높은 산도 막을 수 없고 강도 막을 수 없고 유험도 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이렇게도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세상의 물리적인 힘으로도 믿음의 사람을, 로마의 거대한 물리적인 힘도 그리스도인들을 꺾지 못했습니다. 이 믿음 가자 말이야. 경제적인 실패를 했던 사람도 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맞도록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며 그물을 던졌습니다. 열심히. 고기가 눈에 보입니다. 열심히 그물을 고기에 던졌지만 잡힐 찰나에 고기가 빠져나가고 또 고기를 쫓아가 그물을 던지고 헐떡이며 밤이 맞도록 한 마리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실수로 실패할 수도 있고 열심히 살아도 경제적인 실패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는 돈복이 없는가 보다, 아무리 해도 이렇게 돈살이 붙지 않는다 이러긴 합니다. 있을 수도 있지요. 뭐 열심히 사는 사람이 다 돈복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실패를 했을 때에 그러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러한 경제적인 실패의 반복을 하다가 이제는 자신감을 상실하고 실패로 묶여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것이 실패 속에서 다시 위대한 승리로, 위대한 성공으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무덤문 밖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 한참 무덤문 밖에서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죽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 너는 왜 살아나신 분을 위해 무덤 안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이미 살아나신 분을 위해 무덤 안에서 그렇게도 지금 찾으려고 애타고 있느냐? 여러분, 인생은 실패 속에서 실패를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이 실패 속에서 위대하게 믿는 자를 위대하게 승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볼 수 있어야 실패 속에서 성공할 수 있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버리면 위대한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실패를 발판 삼아 위대하게 승리를 하면 그것을 가리켜 위대한 실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해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앞으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누가 우리에게 보장을 하겠습니까? 인생은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실패되게 하지 말고 위대한 실패가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당면은 이 문제를 위대한 실패가 되게 하자. 여러분, 농사꾼이었던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이 우물을 팠는데 자기의 실수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우물을 팠어요. 참 정직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조상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근데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메꿔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자 하는 의미에서 아버지가 그 팠던 그 우물을 계속 팝니다. 우물을 파니까 물이 솟아났죠. 그런데 이 파는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양보할 수 없느냐? 이미 그 마음속에는 양보하지 않은 물리적으로 뺏어버리겠다. 그래서 이삭은 그것을 깨끗이 떠납니다. 그곳을 가리켜서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과거에 팠다가 다시 묻어버린 그 우물을 다시 또 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와서 또 우물을 요구합니다.
또 빼앗겼어요. 실패. 그걸 신나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막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색이랄지 신나랄지 이런 지역의 우물을 폴려서 농사를 짓는 토지가 아주 한정된 적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이삭을 그곳에 둘 수가 없어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원대한 큰 넓은 그 지역에 우물을 드시고 거기에 농사를 짓고 많은 열매를 맺고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실패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실패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축복의 장소로 이삭을 이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엘세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위대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래서 이삭에게는 에색이랄지 신나라고 하는 그 지역은 위대한 실패 장소라. 여러분, 위대한 실패가 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짜증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캐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더 깊이 깨닫고 그때부터 순종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실패를 발판 삼아 위대한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발견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뭔지 아세요? 페니실린. 이 페니실린이 그 당시에 많은 수많은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집단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다 살렸어요. 이 페니실린이 있기까지 스코틀랜드의 세균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 그는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이 페니실린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런던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미쳐버렸어요. 그 당시 어린이들에게 유행하는 유행성 그 어린이 질병을 막 어린이들이 유아 사망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런던 대학의 실험실에 깊이 처박혀서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생명들을 살려볼 것인가 하는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실험의 연구에 몰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균을 연구를 하는데 접시에다 세균을 배양을 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접시에다 세균 배양을 해놓고 많은 접시에 세균 배양을 해놓고 이제 저녁에 퇴근할 때는 뚜껑을 다 닫아놓고 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다시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실수로 그 많은 접시의 뚜껑을 딱 한 개만 뚜껑을 닫지 못하고 그냥 미처 닫지 못하고 퇴근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다시 실험실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아이고, 실수했구나. 내가 이 세균을 배양하는데 이거 뚜껑을 하나 닫지 못해서 실수했구나. 그런데 뚜껑을 닫지 아니하는 그 접시를 가서 보니까 푸른 곰팡이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푸른 곰팡이가 끼어 있는 것을 보니까 배양했던 그 세균이 다 푸른 곰팡이에서 전멸을 당하고 죽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입니다. 인생의 실수, 인생의 실패,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기름짐이요 풍성하며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실패한 인생들이 참 많아요. 다 실패를 했습니다. 다윗도 실패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실패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실패 흔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 말씀은 우리의 미래에 실패가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우리의 젖먹이 아이 인생 앞에도 실패가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세상은 이렇게 본다. 영원한 죽음으로 판단을 합니다. 영원한 죽음. 그래서 무덤 안에 가두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무덤 안에 가둬보려고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종교인들 총동원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무덤 안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찾습니다. 여러분, 죽음 그 이상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음 안에서 부활을 찾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잠시 고민할 수 있고 잠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잠시 실패에 대한 좌절이 흔적이 있을 수는 있으나 좌절에 붙잡혀도 안 되고 고민에 붙잡혀도 안 되고 고난에 붙잡혀도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가다 보면 인생이 실패에 묶여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3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죽음 아래 계셨습니다. 저는 위대한 실패의 장르를 열어갈 우리는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옮겨가는 징검다리, 우리는 무덤 안에서 생활이 아니고 무덤 밖에서 생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덤 안에는 죽음이요 무덤 밖에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은 부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된 부활 속에서 인생을 펼쳐가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까? 좌절이 없습니까? 고난과 고민이 없습니까? 한 교회를 목회하고 전담해서 이끌어가는 목회자로서는 많은 가시덤불 같은 인생의 삶이 있음을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늘 잘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속에도 많은 좌절과 시기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충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교회는 반드시 주께서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잠시 그늘 아래서 지나칠 수는 있으나 우리는 좌절의 그늘 아래서 인생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실패의 그늘 아래서 인생을 보금자리를 틀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잠시 지나갈 수는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믿음을 가리키고 이런 삶의 철학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위대한 표현이 있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음으로 인생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율법은 뭐야? 그리스도 안에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정죄합니다. 너는 법 아래 사망 죽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율법 아래서 인생들을 죽음으로 묶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서 율법 아래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실패로 자책하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계속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야 합니다. 이 말은 자기 속인대로 살았던 인생의 삶을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출애굽으로 우리 삶을 이동시키라는 것입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고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는 것은 자기의 속인대로 살았던 삶의 생활을 정산하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살아나신 분을 무덤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지금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일터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승리인 부엘세바를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수여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고난을 절대로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함께하는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동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진정한 군인의 동지가, 전우회가 발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평화로운 곳에서 전우회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한 동지가, 부부간에도 어려우고 힘들 때, 우리는 갈라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면 그리스도인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한 부부가 더 끈끈한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실패를 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혼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갈라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전우회와 진정한 동지애를 만드는 데 실패한 사람들의 인생의 삶입니다. 전우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전우회는, 여러분, 우리가 군인을 갔다 와봤지만은 평화로운 가운데 군복무했던 사람이 무슨 전우가 있습니까? 지금도 50년, 70년이 흘렀지만은 6.25 전우회가 미국 사람들 사이에 있답니다. 사선을 넘었던 그들. 그렇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을 끈끈한 관계로 묶어주는 윤활유요, 접착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뒤돌아서지 말고 멈추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를 그를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을 한 요절 소개하고 마칩니다. 22절입니다. 자,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위대한 죽음입니다. 실패한 죽음이 아니라 위대한 죽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로 규정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실패로 규정합니다. 그 죽음 안에서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위대한 실패의 흔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승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